여러분 쏟아놓은 향기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자, 제가 만약에 제 손에 아마 향수 한 병이 들려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향수를 지금 바닥에 넣고 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스튜디오가 아주 진한 향기 냄새로 금방 가득해질 거예요. 자, 쏟아놓은 향기름에 지금 이 남자의 이름이 비유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에 대한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싹 퍼져 있다,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호칭의 어떤 기능 이외에는 별로 없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의 본질.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이름이 지금 쏟은 향기름 같아서 그 냄새가,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남자는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것 같고, 또 그분의 인격이 사람들 사이에, 인격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싹 퍼져 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오늘날 마치 아이돌처럼 많은 여인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신분이 높지도 않지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죠. 그리고 행실이 완벽하지도 않았죠. 이 남자의 눈에 띌 아무것도 이 여인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남자가 여인을 부를 때마다 쓰는 고정된 호칭이 있거든요. 애칭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남자는 여인을 부를 때마다 이 고정된 애칭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존귀한 자요. 또 하나, 아름다운 여인이요. 또 하나, 온전한 자요. 또 하나, 완벽한 자요. 자, 이런 애칭들을 여인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얼굴이 아름답지 않은 이 여인에게 너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신분이 높지 않은 이 여인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불러줘요. 존귀한 자요. 또 행실이 완벽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너는 온전한 자다, 너는 완벽한 자다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아까 우리가 아가 2장 1절을 봤는데요. 2장 1절의 내용이 뭐였죠? 여인의 고백이었죠. 나는 저 들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 2장 2절에서 남자가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자, 2장 2절을 같이 볼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다. 잘 안 오시죠? 감이? 써드리면 돼요. 여자들 중에 가운데 내 사랑은 어디에 비유되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남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들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백합화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네가 만약에 백합화라면 네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사랑을 중심으로 여자들이 주변에 있죠. 백합화를 중심으로 가시나무가 주변에 있죠. 만약에 네가 저 들에 흐드러지게 피는 백합화에 불과하다면 네 주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은 가시나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처럼 이 남자는 이쁘지도 않은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이쁘다. 신분이 높지 않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존귀하다. 행실도 완벽하지 않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완벽하다. 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시켜요. 그것도 주권적 사랑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실이 완벽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높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다, 행실이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짓는 우리에게 너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리고 신분이 높지 않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존귀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천하고 부족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신학적 교훈이에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라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자, 아가서에 보면요, 3번의 청혼이 나와요. 자, 여인이 남자에게 3번을 청혼하는데요. 첫 번째 청혼하는 장면이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혼하는 장면이 6장 3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 고백이 7장 10절에 나와요. 자, 아가서는 이처럼 사랑 고백이 3번 나와요. 자, 청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사랑 고백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3번의 사랑 고백이 나오는데 한 번은 2장 15절, 16절, 한 번은 6장 3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7장 10절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는 문맥이 조금씩 틀린데요. 첫 번째 사랑 고백, 2장 16절에 나오는, 2장 16절에 나오는 사랑 고백은 청혼의 문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에게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로 이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6장 3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랑 고백의 문맥은 뭐냐면, 아까 제가 관계 위기가 온다 그랬죠. 결혼한 다음에 찾아오는 이 관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이제 사랑 고백이에요. 그래서 흐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 고백이 6장 3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7장 10절에 나오는 사랑 고백은 이 회복된 사랑이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그 사랑의 그 절정에서 고백되어진 사랑 고백이 7장 10절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 고백을 잘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이 세 가지 사랑 고백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랑 고백의 이 고백의 깊이가 점점 깊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장 16절에 나오는 사랑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은 여자가 남자에게 던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실은 우리는 이제부터 한 몸이 되어 신랑과 신부로서 언약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옛날에는, 오늘날 결혼식에 가면 실은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오늘날 한국에서 결혼할 때는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늘 결혼식에서만 하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결혼식에 주로 하던 말입니다. 자, 이 고백을 첫 번째 이 청혼의 문맥에서 하고요. 그것이 2장 16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 고백은요, 사랑 고백은 6장 3절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앞에 것과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잘 들어보면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순서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자, 2장 16절에서는 당신이 내 것이고 내가 당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서라면, 자, 6장 3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당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내 것입니다 라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고백에서는
그분이 내 것이다 라는 고백이 먼저 위치하지만 이 두 번째 고백, 위기를 극복한,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이 두 번째 사랑 이야기에서는 당신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 별로 사소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이 관계의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실은 자신의 그 사랑이 이기적인 동기를 넘어선 사랑이 되는 거죠. 내게 어떤 그분과의 관계가 내게 주는 유익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고백은 조금 더 다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소원은 내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고백과 처음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 뒤에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소원이 내 위에 있다는 말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랑 고백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